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처음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그런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 스스로도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뿐 아니라 다윗을 좋아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오늘 이 11장과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되는, 아니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 일을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서 빼놓고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깨닫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다윗의 이 일은 다윗이 이것만 없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해서 오히려 숨기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일로 통하여 깨닫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뭔가 불길한 암시를 받게 됩니다.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정작 왕인 다윗은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려 보내어 전쟁을 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왕권과 왕국이 견고하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낮잠을 자고, 원래 저녁에 자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1절을 보시면 전쟁의 어떤 승패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암몬은 아마 더 결사항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사실은 뭐 일부만 간 게 아닙니다. 요압이 갔죠. 그리고 요압만 간 게 아닙니다. 굳이 그의 부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다윗 아래에 있는 요압과 견줄 만한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온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그냥 쉬운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승기를 잡았고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에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분명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윗의 눈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심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궁금했겠죠. 누군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에 참가 중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다윗의 행동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모압님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딴 사람도 아니고 딴 왕도 아니고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전쟁 중에 이렇게 했을까? 좀 의아스러운데, 이것만 해도 참 조마조마하고 우려스러운데 그 다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동침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랬다고?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다윗에 대해서 일부분 좀 듣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일독하고 싶다 해서 쭉 읽는 상황에서 사무엘 11장 이전에는 좀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윗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1장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지금 제가 금방 했던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다윗이 이랬다고? 아니, 앞에서는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것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잘못을 저지르라고? 그리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마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랬어? 계속 묻고 싶을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본문을 정해서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13절의 본문에서 다윗의 이름이 13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할 때에 전혀 의심할 여지를 주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윗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지금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윗이 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죄는 누구에게든지 무섭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 중에 왕이 낮잠을 잘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작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좀 되게 무서워하고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얘기를 계속 듣지만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작다, 크다 이렇게 구분하는 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그런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크다, 작다 구분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욕심을 낼 수도 있지.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관대합니다.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도 아이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대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왕이니까. 이제까지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란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또 왕이잖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면 다윗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구한테 그런 마음이 드냐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똑같은 죄를 남이 지으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내가 미워하거나 나하고 좀 뭔가 좀 관계가 반대 있는 사람은 그 죄는 절대로 지어서 안 될 죄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죄는 절대로 그런 태도로 다루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왕인데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려보냈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가 당혹스러워한 만큼 그가 신속하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신속한지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고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위로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불러내가지고 지금 뭘 만들려고 합니까?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려온 우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전적인 잘못이고 나아가 죄악이고 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뉘우치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점점 일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란 게 이렇습니다.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죄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덮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가 집으로 가기만 하면 자기 죄는 덮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힘이 있어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잘못과 죄 아는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너무 왕왕 잘 듣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좋은 변호사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입니까? 세상 사람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세상에 힘이 있으면 죄가 죄 아는 게 되고, 세상에 힘이 없으니까 죄 아는 것도 죄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그게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스스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결코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녁에 어떤 여자를 봤더니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 여인을 그냥 돌려만 보내면 끝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덜컥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보내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듣네요. 그 계획을 안 따르네요. 지금 다윗은 오직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평안입니까? 전쟁 중에서도 왕이 출전 안 하고요. 전쟁 중에서도 낮잠 잘 정도로 굉장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모습은 뭡니까? 죄를 덮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 그가 죄를 덮지 못해서 평안을 못 누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오죠. 그래서 불러온 그 우리아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뭘 묻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안부가 2번 나오고 어떠했는지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샬롬과 군사의 샬롬과 싸움이 샬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샬롬이란 말을 그의 입에 담고 있지만 정작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다윗이죠. 지금 다윗은 이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면 자기는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 어긋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라.
자는 평안을 말하지만,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집으로 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묻죠. 너 왜 집에 안 가냐? 오랜만에 집에 왔지 않냐? 뭐 집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뭐까지 줍니까? 왕이 음식물도 줍니다. 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막 너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죠. 그런데 그에게 왜 안 갔냐?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얘기 듣고 왜 안 갔냐고 묻죠. 그때 대답이 11절입니다. 11절. 11절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낮잠을 자고 다른 사람의 처와 함께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아를 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합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를 막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렇게 참 우리아가 참 중성스럽구나. 그 중성심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뭡니까? 야, 다윗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쯤 되면 다윗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면서도 이거 같이 보면 우리가 화끈화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또 한 번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계획을 그 사이에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얼마나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죄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죄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다윗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꼭 무슨 큰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루 더 머물게 하고 술을 먹입니다. 술을 왜 먹입니까? 실수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겠지.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 분명히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더 멀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막 되게 분노하신 분도 많잖아요. 술도 지가 먹었는데, 지가 먹은 건 지가 책임져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왕도 그 쓴 머리 중 하나가 뭡니까? 취하게 하면 실수할 거다. 근데 여러분,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뭘 지킵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지금 우리 정우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술 취했음에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죄는 덮을 수 없다. 다윗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은 여러분, 다윗이 붙들어야 됐어요. 다윗이 붙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진짜 더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이후에 또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다윗의 모습은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름 부은 자답게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고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다윗이라도 죄 앞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왕이어서 저절로 그냥 왕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왕으로서의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받는 기회,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그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또 그래서 훈련을 받고, 또 견고하게 되는 과정들이었다는 걸, 있다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다윗도 참 우리가 다윗이 대단하다 할 때 다윗 그 자체의 능력이 대단함이 아니라 그 대단함이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보여져 왔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믿을 때 다윗이 굉장히 약할 그때에도, 그렇죠? 강한 다윗으로 늘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저러다 죽겠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야, 네 목숨이 지금 그렇게 위태로운데 지금 누구를 도우려고 하느냐 할 때 그가 말했던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위태로웠던 다윗, 저러다가 잡혀서 죽지 했던 다윗이 결국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전쟁에도 안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안정스러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전에 왕 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이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지금, 하나님께 주신 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론 나도 약하지만 다윗처럼 이런 죄는 안 지어. 나 이런 죄를 짓고 싶다. 이런 힘도 없어. 나는 이런 죄하고 내가 그려 멀어. 나는 안 그래. 지어도 이런 큰 죄는 안 지어.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죄를 해결하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날마다 의탁하고 또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그게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빠지게,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남의 아내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상황에 함몰될 때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 상황이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결코 죄를 숨기고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음으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요, 죄를 안 짓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은 다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주신가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를 경계하게 되고 죄의 무서움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온전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믿음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 샬롬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샬롬을 누리지도 못하고 샬롬을 지금 전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감추는 데 있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와 성도가 지금 져야 할 책임과 의무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죽기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까지 보여온 이 모습, 그리고 사회의 이 평판들, 평가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거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냐? 너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무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교회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서고 주님 때문에 교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높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어떤 기득권들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무슨 부흥이나 한 것처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편할 때도 아니 지금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주로 인하여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소리 없이 찾아와서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주로 인해 세워진 교회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 이 땅에 드러나고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처럼 덮고 우리의 죄악을 죄가 아닌 것처럼 희석시키는 데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참 어떻게 어디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뭘로 보시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다는 사실을 죄를 덮는 데 있지 않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키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을 좀 덜 잘못한 것처럼 보일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